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죄 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가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그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이치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느냐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평이 났구나. 하나님 이처럼 이 시간에 김집사나 이집사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고 계셔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주일인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날을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도 말하지요. 이번 주간은 요일별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정도 하나님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다 같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와, 여러분들, 자, 젖먹는 자식을 여러분 그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실까?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위대하신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무슨 사랑이에요? 선행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가 변화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의로운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의롭게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내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셔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이것을 은혜다, 이것을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죄와 우리의 그러한 허물 조금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에 쏟으신 주님의 그 보혈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의의 옷, 거룩한 옷, 하나님 자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생각만 해도 기쁘신 거예요. 우리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행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에서는 내가 너로 하여금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아가서에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구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구나.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선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고 마음이 상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으실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세상을 죄 속에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죄 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가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그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이치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느냐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구나. 하나님 이처럼 이 시간에 김집사나 이집사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고 계셔요. 사람은 편애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으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서 우리에게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랄지 이삭이랄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 모세랄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한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처럼 쓰임받게 되어지죠. 그러한 사람들과 저는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저도 자기 전에 늘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아버지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내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높은 뜻 위대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기도문 1, 2, 3, 4 쭉 기도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이 온 몸에 부어지는 것이 뭔가 마음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서 주저앉을지라도, 내가 은밀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음 아프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지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승리와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후행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행적인 사랑.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한달지라도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두 번째로 뭘까요? 자, 다 같이 시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요? 죽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받는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십니다. 이것을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요즘은 군 생활에 구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랬습니다. 군대 가면은 매를 많이 맞았지요.
대걸레가 있어요. 그 대걸레 자루로 한 사람만 잘못해도 그냥 단체 벌을 받아요. 그 대걸레 자루로 이제 맞는데요, 엉덩이를 맞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냥 비명을 질러요. 그리고서 막 엉덩이를 붙들고 발짝 뛰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 사람 매를 많이 맞았고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걸레 자리로 맞으신 것이 아니라 채찍 끝에 쇠 갈고리가 있어요. 저 로마인들이 저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치십니다. 그러면은 살 속에 저 채찍이 박혀요. 쇠 갈고리가. 저것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시죠. 이러한 채찍을 무수하게 맞으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저 채찍으로 인해서 몸이 마치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지요. 여기다가 15cm 정도 되는 쇠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목을 관통해서 나무에 박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이나 발이 못에 조금만 찔려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조금 찔린 정도가 아니라 관통을 해서 나무에 달립니다. 그 고통은 여러분들, 우리가 못에 찔리는 것에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아래로 처지다 보니까 횡경막이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 횡경막을 열기 위해서 몸을 끌어당겨서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급히 숨을 몰아쉬고 다시 몸이 또 밑으로 처져요. 그러하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십자가 뭔가 통나무입니다. 앙상하고 날카로운 통나무다 보니까 그 벌거벗은 몸으로 몸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가 비비면서 등껍질 다 벗겨져서 속살이 드러나지요. 예수님의 고통은 이것만이 아니지요. 가시로 머리에 눌렸어서 온 얼굴이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피가 쏟아집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절규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예수님이 왜 받으셨을까요? 이 무서운 고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의 죄값이다 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끝납니다. 별 느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핵심을 놓치는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한평생 지은 죄로 인해서 받게 되어질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구든지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대전 화재 사건으로 14명이 죽었는데요, 어떤 아버지는 아들의 그 영정 사진을 어루만지면서 불 속에서 얼마나 뜨거웠을까, 우리 아들 불 속에서 얼마나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우리가 이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영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영벌의 장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이러한 지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지옥의 그 참혹함을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지옥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될 지옥의 그 참혹함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때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만 가지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그 대속의 고난 때문에, 대속의 죽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 구원 속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은 이 구원이 여러분들 값싼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이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나를 위해서 온몸이 찢겨져 나가며 십자가에서 절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니 구원의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는지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처럼 세워주시는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며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사랑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증명된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기도를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에, 삶이 힘들어질 때에, 또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이지요.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그곳에 한 문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은 언제나 도끼와 살기로 가득 차 있고, 틈만 나면은 아이들을 때리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가까이 하지요. 어느 날 묻습니다.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그 답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 장래 희망은 내가 커서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말에 얼마나 도끼가 들어있는지 마치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나를 고아원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그 고아원을 찾아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너의 이모다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이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지 쭉 얘기를 합니다. 네가 돌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일 때 너희 아버지는 물놀이를 갔다가 익사를 했단다. 그리하여 엄마 혼자서 너를 키웠는데 네가 두 돌이 지날 때 너희를 집에 재워두고 밖에 나갔는데 집에 불이 난 거야. 집에 돌아오니까 온 집이 불길에 휩싸였는데 엄마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너를 담요에 싸서 그 불 속에서 다시 나오는데, 엄마는 그 온몸이 불에 타서 화상으로 인해서 며칠 가지 못하고 엄마는 세상을 떠났단다.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를 키웠는데 더 이상 내 형편이 너를 키울 수 없어서 내가 너를 고아원에 맡겼단다. 그러면서 눈물로 나를 용서해다오. 너가 크면은 내가 찾아와서 이 얘기를 너에게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왔구나. 이모를 용서해다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아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엄마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계속 말을 하면서 울면서 다닙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러면서 이 아이의 눈에 그 도끼와 살기, 증오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같이 장난치며 웃으면서 뛰어다닙니다. 이 아이에게 생기가 살아나며 완전히 천사 같은 아이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자 아이의 인생이 이처럼 바뀌는데, 하물며 창조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어찌 인생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여러분들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크고 높고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죄악이 사라지게 되어지며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과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실까요? 여러분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처럼 참혹한 고난을 받으셨을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픔과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